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반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금등대입니다. 금등대는 오늘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대라고도 하며 다른 말로 금촛대 또는 그냥 등대라고도 말합니다. 이 금등대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 그러니까 금등대의 빛이 이 금등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막의 뜰은 태양빛이 비추어서 태양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봉사하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곳은 사방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아닌 이 금등대의 빛을 통하여서 성소 안이 밝아지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금등대의 빛에 의지하여 금등대의 빛 아래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금등대의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그것은 참빛이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빛은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진리에 속한 생명에 속한 어떠한 깨달음이 올 때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영 안에서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금등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영 안에서 말하는 금등대의 빛을 말할 때 이 빛은 과연 생명과 직결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망과 직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두움의 주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며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쉬운 예로
태양빛 아래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눈이 또 있습니다. 학식이 없어, 지식이 없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이것저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지식의 눈, 다른 말로 혼의 눈, 혼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이 두 가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눈,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보는 눈, 그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 눈과 둘째 눈은 관심을 두지만은 세 번째 눈에 관하여선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 번째 눈, 즉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영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영적인 것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무엇을 봅니까? 이 땅의 물질계를 봅니다. 그러나 혼의 눈으로는 무엇을 봅니까? 이 땅의 모든 사실들을 파악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무엇을 봅니까? 영계를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닫습니다. 물질의 이면에 있는 것을, 물질의 실상을, 만물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리시기를, 이 눈이 밝게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막 안에는 3단계의 빛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뜰에는 어떠한 빛이 비춥니까? 이것은 지붕이 없으므로 자연 그대로의 뜰이므로 태양빛이 성막의 뜰의 비추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이 비추인다는 것은, 태양빛은 자연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자라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태양빛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출입문을 통하여서 뜰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 뜰 안에는 아직도 태양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의 바깥에도 주변에도 태양이 비치고 성막의 뜰 안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양빛 아래에서 자연 상태에서, 더 심하게 말하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곳이 이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뜰을 지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창문이 아무 곳에도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는 오직 금등대의 빛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태양빛이 아닌 금촛대, 금등대의 빛 아래에서 그분을 섬깁니다. 이것은 참으로 새빛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상태에서 뜰과 다른 세상에서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태양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 금등대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태양빛도 없고 금등대의 빛도 없다면 지성소 안에는 깜깜해야 되는데 이 세 군데 중에 지성소가 가장 밝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느 곳보다도 밝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밝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성막의 바로 지성소 안이 가장 밝은 곳입니다. 이제 뜰에 있는 태양빛에서는 레위인들이 주로 봉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릴 제물을 위하여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는 레위인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영 안에서 섬깁니다.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분주합니다. 뜰에서는 몸으로 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르다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몸으로 봉사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다의 봉사는 뜰에서의 봉사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은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은 어떠합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래에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누리며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대면하고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서는 희미합니다. 영 안에서는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인가 더욱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성소 안에서 금등대의 빛 아래서 또는 마침내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에는 세 단계의 빛이 있듯이 세상에는 세 단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자연의 빛, 태양빛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구원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태양빛 아래에서 자연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첫 단계, 믿음의 초보 단계는 육신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뜰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양빛 아래에서 그분을 섬기면은 그것은 결국 나쁘지는 않지만 마르다의 섬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금등대의 빛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 금등대의 빛 아래에서 그분을 섬기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육신으로 그냥 습관 따라 남 따라 인간 따라 세상 따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금등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인 사람들은 태양빛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금등대의 빛 아래에서 섬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떤 단계에 들어갑니까?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몸과 영이 모두 다 변화되어 그분의 부활체와 같이 영화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우리를 육적인 단계에서 거듭난 단계로 마지막 최후의 단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곳은 태양빛이 아니라 금등대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소 안에서 빛의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신성한 빛을 받아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심으로써 나를 생활 가운데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만물의 실상, 모든 만물의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검정대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빛, 눈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금등대에는 3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금등대는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대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금입니다. 그리고 이 금 덩어리를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드려 쳐서 등대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등대의 첫 번째 요소는 금이요, 두 번째 요소는 쳐서 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제일 위 등잔에서 빛나는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이 금등대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금은 하나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그냥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쳐서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등대의 형태,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등잔불에 불이 밝혀진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연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금에 속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금과 연관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형태가 되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가 형태로 나타난 것처럼 금이 덩어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설명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금과 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기 불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성막 안에서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대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이 등잔에 불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 등잔 불빛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비추심입니다. 이 성령의 비추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금등대에서 중요한 숫자를 발견해야 합니다. 금등대에서 나타난 숫자는 특별한 숫자는 7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금등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등잔은 그냥 이렇게 대가 하나예요. 그리고 등잔도 그 위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보십시오. 대가 하나가 있어서 그 위에 등잔이 하나가 있는 등대가 아니라 줄기가 가운데 올라갔는데 왼쪽에도 가지가 3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도 가지가 3개가 나와 있어서 결국은 등잔이 위에서 7등잔이 되게 설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등잔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분은 7등잔, 7등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밑에를 보지 않고 위에만 볼 때는 이 등잔이 7개라는 것입니다. 이 등대 하나에 등잔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금등대와 연관된 성경 여러 곳에 7이라는 7이라는 숫자에 관하여서 금등대를 통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의 등대에 7등잔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3장 9절에 가면은 돌이 하나 있는데 한 돌에 눈이 7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7 눈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돌로 비유되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눈이 7이 있다니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른 곳 설명을 통하여서 말씀 설명하십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7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시다. 이 마지막 때 가면은 하나님의 영은 7배로 강화됨으로써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7등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뿔이 7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눈이 7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이 7 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 가면은 또 7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 촛대는 하나님의 7 교회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만 연관된 줄 알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는 7이라는 숫자가 바로 7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7등잔, 7등대가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 교회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등불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7 등불을 통하여서 이 결론이 무엇인가 성경의 가장 맨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야 합니다. 결국 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주의 금등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이 금등대가 발전하여서 우주적인 금등대인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해도 필요 없습니다. 달도 쓸데없습니다. 왜입니까? 대낮에 태양빛이 아주 밝은데 촛불을 켜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어둡다고 촛불을 켤 수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밝은데 태양빛이 거기 가면은 우습게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금등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우주적인 금등대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금등대의 불은 어디서 붙여왔습니까? 도표에서 보겠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내려온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불타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은 붙여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금촛대, 금등대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을 제사장은 붙여서 성소 안에 있는 금향단에서 향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성막 안에 세 곳에서 불탑니다. 번제단에서 불타며, 금촛대에서 불타며, 금향단에서 불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불, 이것은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을 연락하셨다는 표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참빛이 되셨다는 의미로서 우리를 영안에서 비추는 금촛대의 불이 되셨고, 그 다음에 번제단의 불은, 그리스도의 불은 금향단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향연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태양빛을 이제는 떠나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등대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금등대의 빛이 충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